아주 오래전에 MBC 방송국에서 방영한 프로그램 중에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997년 1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주일 저녁 밤 10시 30분에 매주 이제 방영이 되었는데요. 그 시대에 내노라 하는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나온 분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요, 대기업의 총수들, 당시에 기업가들이 나왔었고, 또 교수들, 변호사, 만화가, 언론인, 예술의 분야 등의 다양한 분들이 성공했다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 삶 속에 어떻게 성공했고를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분들의 삶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두 다 어려웠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더라는 거죠. 그 어려움 중에 제일 많은 어려움이 보니까 뭐냐면 가난이었어요. 가난이 이 성공시대에 나왔던 모든 주인공들에게 하나같이 가난이 없었던 분들이 없을 정도로 가난이 그들에게는 제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다음 어려움이 무엇인가 제가 보니까요, 개척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개척한다는 게 뭐예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것들이 머리에 떠올라 가지고 또 생각이 나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남들이 안 갔던 길을 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뭐예요? 말려요.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또 그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도와주지 않고 이러다가 보니까 스스로 뭐 해야 되냐면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도 이분들의 이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열정이었더라는 열정. 그렇게 가난과 또 개척하는 일과 맨땅에 헤딩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분들이 결코 그 어려움들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에 맞서 싸우고 또 죽기 살기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할 때에 그들이 그 시대의 성공자들이 되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의 성공자들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요, 그런 성공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요, 어떤 아주 큰 교회, 메가처치, 그 교회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열정적으로 살아오셨고 또 목사가 되기 전부터 부흥의 주인공이 되셨더라고요. 19살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는데,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그 부모님들이 교회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세상에 목사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라 이 19살 청년 교사 때문에 교회가 막 부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흥했던 이분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전도사가 됐는데, 전도사가 되고서 어디를 가냐면 광산촌에 들어가요. 광산촌. 그래서 광산촌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놀랍게도 교회가요 1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100명 넘는 거 엄청 큰 일이거든요. 100명 넘는 교회에 전도사님이 돼서 이제 그 교회를 다른 목사님한테 이제 후임자를 결정해 가지고 이제 모시고, 본인은 일산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한 지 1년 만에 100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이렇게 모였더래요. 그리고 해마다 1000명, 2000명씩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나중에는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게 되었더라는 거죠. 근데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는데, 저희 교단이 은퇴가 만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또 65세에 은퇴를 하시기 전에 그 교회 부목사님이나 혹시 다른 목사님들이 개척을 한다고 하면 자기 성도들을 그 분들에게 같이 보내셔서 교회를 분할 개척하는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성공자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입니까?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의 복도 받고 세상에 성공적으로 잘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성공자들이 있고 능력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듣다가 보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사실 또 그대로 살아보잖아요. 제가 성공시대가 반영되었을 때에 청년 시절이었는데 그분들의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분들이 살았던 모습 속에 내가 부족한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그 모습을 따라서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분들처럼 살아가려고 했고 또 열정을 가지고 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들처럼 성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나도 열심히 살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자들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직도 그들보다 부족해서일까요? 내게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뭐 때문에 도대체 이러한 삶의 차이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제가 또 이제 목사하다 보니까 목사면 교회에 담임을 하면 교회에 성도가 많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하면 제 귀가 그냥 막 솔깃해져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제 삶에 부족한 게 뭔가를 찾아보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함께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목사님은 1년에 몇 명 모였다고요? 1000명 모였어요. 물론 제가 그 목사님보다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1000명은 아니어도 내가 좀 그분하고 비슷하게 삶을 살면 그래도 100명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00명. 근데 세상에 제가 저희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4년이 지금 넘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100명도 지금 못 찾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저는 아직도 그 목사님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하고 게으르고 열정도 없고 그런 사람일까? 막 이런 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럴까? 내가 노력한다고 하는데, 내 삶을 좀 산다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오늘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는 말씀 중에, 성도들이 제일 많이 외우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막 어려움들도 막 다 이겨내고, 또 가난에서도 부함으로 살아가고, 질병 가운데 병고침을 받고 건강한 삶을 살고, 막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일날 이렇게 더운데도 찾아와가지고 여기에 정도 앉아 있으면 모든 거는 못해도 몇 가지는 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10가지면 최소한 그래도 한 주에 한두 개씩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될까?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예배해야 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11조 드리고, 그리고 막 시간도 내서 구역 모임도 하고 막 이렇게 모여서 믿음에 부족한 것들을 막 채워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온전히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도 드리고 온전히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공자가 되고 능력자가 정말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저도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물론 뭐 하나님 앞에 제가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목사, 하여튼 지목사가 목회를 잘하려면 하여튼 남들과 다르게 기도하고 하여튼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그 뭔가가 어떤 분들은 이제 양육이라고 얘기해요. 양육. 하여튼 붙들면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전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안 믿는 사람을 붙들면 그 사람이 꼭 교회까지 와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전도도 해요, 양육도 해요, 또 기도도 해요. 기적들이 일어나야 교회 안에서 열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그러면 정말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되냐고요. 양육한 분들이 코로나 되니까 안 와요. 제가 와서 세례도 베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안 오세요. 도대체 제가 아직도 너무나 많이 부족한 것 때문일까? 제가 그런 고민들이 제 안에 생겨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볼 때에, 저희 어머니는 아들인 제가 보고 목회자로 저희 어머니를 볼 때에 어느 분보다 참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그래서 안 되면 어려우면 금식하고 또 더 어려우면 금식하면서 교회 와서 철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일하러 가세요. 어느 때에는 금식하면서 여러분 철야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얼굴에 뼈밖에 안 남아요. 아주 그냥 바싹 사람이 말라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했는지, 나중에는 막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요, 헌금할 돈 없으면 빚내서 하라고 했거든요. 빚내서. 또 저희 어머니가 또 그걸 듣고서 집이 막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빚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그럼 벗어났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막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막 좀 이렇게 아들한테도 좀 도와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 지금도 가난하게 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해서 세상에서 이런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공을 못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배 잘 나온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안 하는 헌신을 한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이 사람보다 내 믿음의 행위를 봐서는 믿음이 더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 우리의 고민과 갈등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요, 진짜 성공이 무엇이고 진짜 능력이 모르기 때문에 남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으면 자기의 삶이 참 부족하다 느끼고 자기의 인생이 참 비천하다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능력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질병에서 건강으로 바뀌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혼자 가게를 시작해서 수많은 직원들을 두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진짜 능력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게 능력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빌립보의 말씀인데,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많은 선교의 일들을 하던 것들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특별히 무슨 어려움이 당하냐?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에 목회자들을 세웠어요. 근데 교회들 가운데에 부흥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참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정적인 어려운 교회들을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선교헌금을 바울에게 보내면 그 선교헌금을 다른 어려운 교회들에게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교헌금을 하다가 어려워서 그런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선교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교회였냐면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쁘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나에게 선교헌금을 보내주었다가 보내지 않고 있었는데 다시 나를 생각해서 선교헌금을 보내준 것이 나에게 너무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내 기쁨이 내 부족함을 너희가 채워주어서 기쁜 게 아니다. 너희가 다시 선교헌금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이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인 거고, 나는 너희가 선교헌금을 보내든 보내지 않든 나는 그것 때문에 있고 없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능력, 그 능력은요, 가난했는데 막 믿음으로 살아서 부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능력처럼 보여요? 형편대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사는 것 같으세요? 오늘 그냥 말씀을 보면 가난하니까 가난한 대로 살고 부하니까 부한 대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먼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11절에 자족이라고 말씀하세요. 자족이 뭐냐면요, 만족이에요. 만족.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 내가 감옥에 있고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한 삶을 살고 있다고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11절에 보니까 어떤 형편, 12절에 보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11절 끝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여기 처할 줄 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살 줄 안다는 거예요. 살 줄 안다. 여러분, 가난하면 어쩔 수 없어 살지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비천한 마음이 들잖아요. 왜 나만 가난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가난 가운데서도 내가 뭐예요?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 잘 될까? 이게 아니라 이 가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리고 내일 당장 어떤 일들이 내게 닥칠지 모르고 쓸 돈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이 마음이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그 안에 모두 다 뭐예요?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중에서도 뭐예요?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난해서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처하면서 그 안에서 자족하며 사는 건, 내가 부하니까 이제 내가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다 먹어야지,
내가 그동안 못 갔던 거 해외여행도 다 가보고 그동안 내가 못 입어봤던 돈으로 못 입어봤던 옷도 사고 막 못 타던 차도 사고 이렇게 사는 게 처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뭐예요? 부함에 처하는 사람,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보통 부하면 뭐 하려고 합니까? 그 부함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을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욕심이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그 모든 부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물론 그 부함을 가지고 더 큰 부를 얻어서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길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부함은 왜 내게 이 부함을 주셨을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10,000교회를 모으면 목사가 어떤 마음을 품냐면 내년 아니면 5년 뒤에는 몇 명 모이기를 꿈꿀까요? 여러분들이 10,000교회 목사님이라면 내년 내후년에는 몇 명 모이기를 꿈꾸겠어요? 20,000명 꿈꾸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냥 한 명씩만 데리고 오면 20,000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0명을 목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열심히 합시다.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후배 목사들에게 성도들과 함께 개척을 해서 내보냈더라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얻어주고 세워주고 생활비를 책임져 주고 그러면서 개척을 해서 교회가 함께 다 같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었더라. 저는 이 모습이 부함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능력은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만 왜 이럴까,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야 내가 복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왜 내게 가난을 주시고 왜 내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이 상황 속에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 이게 오늘 가난 속에 처해서 살아가는 자족하는 삶이고 살아내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능력은 환경을 막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요? 살아내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살아내는 게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 살아내는 게 능력이에요. 막 남편이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인간을 바꾸시든지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남편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누군가 막 나를 막 괴롭혀요. 하나님 저 양반을 다른 곳 직장으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저를 다른 곳에 보내듯인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능력은 뭐라고요? 하나님 그 사람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그럼 이런 능력이 오늘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내가 살아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가난한데 나름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냅니까? 막 박차 나가고 싶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경제가 어렵고 막 힘드니까 힘든 사람들, 빚진 사람들이 어떤 일까지 벌여요? 일가족이 뭐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왜요?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죽이잖아요. 왜 그래요? 나도 힘든데 내 자녀에게 이 어려운 삶을 물려주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죽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살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난을 극복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능력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가나안 안에서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느 게 쉬울까요? 이 가나안을 극복해서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가나안에서 이 가나안을 내가 감당하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쉬워요? 쉽다 표현하면 안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 가나안이 부함으로 바뀌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세요. 내게 필요한 삶의 과정들이에요, 이 어려움들은. 그러니까 이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지나고 나서 더 나은 삶이 올 수도 있고 또 더 안 좋은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처해 있는 상황을 살아내는 것. 그런데 그 상황을 살아내려면 그 능력이 어디에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려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가 비록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예수 안에 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힘들 때마다, 병들었을 때마다, 가난할 때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가 내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부지런히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걱정이 생길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주님, 제 안에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안에 들어갈 때 놀랍게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뭐예요? 살아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처할 줄 아는 그 모든 것을 배웠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집이 얼마나 가난하셨는지 몰라요. 이 가난한 삶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를 만났는데 여전히 가난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고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까? 저희 어머니처럼 열심히 사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그냥 제 기준으로 볼 때에. 그랬는데 어느 날 동네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찾아오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목사님도 동네의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사람이 없어. 아니 그러면 본인은 예수 믿고 잘 돼야지. 성도한테 잘 된다 얘기하는데 교회도 개척교회인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가셔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 예물을 드리고 또 뭐 특별헌금 하라 그러면 특별헌금도 하고 또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철회하라 그러면 철회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믿는 저희 아버지가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고. 근데 제가 볼 때도 미치신 것 같아요. 이게 미친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삶에 정말 하나님이 막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서 성경 말씀에 보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냥 살아가게. 매일 근근히 살아가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더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도 믿음이 그렇게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부족해서 그랬을까? 게을러서 그랬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능력이 아직도 저희 어머니에게 없을까? 그런데 지금 저희 어머니의 고백을 보면 그 능력은 그 부함 속에 누르고 흔들어 물질의 복을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 가난 속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한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안해하지 않으세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하지 않으세요. 왜요? 내일을,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을 살게 하실 거니까 내일이 결코 뭐예요?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에게 또 다른 능력이 생기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저희 교회에 오고 나서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가끔 저희 교회에 감사헌금도 하시고 선교헌금도 하셨거든요. 근데 또 다른 능력이 뭐냐면 지금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안 하냐고, 헌금 왜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확신한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헌금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 헌금할 거를 다른 목사님한테 선교 헌금을 하시더라니까요. 에? 아니 아들 교회에다 안 하시고 다른 목사님한테 지금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아도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저희 교회를 채워가시고 역사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능력일까? 오늘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처한 환경 속에 나는 처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왜 나만 이럴까? 이렇게 갈등 속에 있지는 않는지,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내 형편이 이럴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능력이라고요? 자족하며 만족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너무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붙들고 엉뚱한 능력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좀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어려운데 나도 당연히 어려운 게 당연하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데도 나만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오늘 뭐예요? 어려움에 처할 줄 아는 능력.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어떤 사람도 겪어보지 않았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될 줄 누가 알았겠고, 우리가 몇 달 전만 해도 백신을 맞으면서 이제 곧 마스크를 다른 나라처럼 벗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마스크 벗었던 나라들도 다 마스크 다시 쓰고 있고, 백신을 맞아도 그렇게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로 변이되어지는 질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때에 경제는 말할 수 없이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배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몇 주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저 화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붙잡아 줄,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든 우리는 뭐예요? 처할 줄 아는 능력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대책 없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교회를 가고, 어떻게 니네가 한 달 동안 수고한 돈들의 10분의 1을 교회에다가 내고
도대체 니네가 볼 때 대책 없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대책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대책이고 예수님이 대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미 이 어려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이 한 주 동안도 우리 안에 이 환경에서 벗어나려고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가장 먼저의 기도는 하나님, 이 환경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경 가운데 내가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